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라. 두 행하라. 이 성경적 상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Love, Know, Speak, Do. 이 네 가지가 이 성경적 상담의 가장 큰 기본인데요. 먼저는 Love, 사랑하라. 또 Know, 알라. 또 Speak, 말하라. 그리고 Do, 행하라. 이 네 가지인데요. 이것은 성경적 상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대할 때요,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데 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알라라는 것입니다. 알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speak,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말하라.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가 do, 행하라라는 것인데요. 먼저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쉽게 변합니까? 사람이 쉽게 변해요. 그래서 한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셨을 때 지휘자 훈련을 받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지휘자 훈련, 또 그 다음 한 해 2년 차에는 사역 훈련, 그리고 6개월 동안은 전도 폭발 훈련, 뭐 이런 거 하면서 최소한 2년 반, 뭐 3년을 훈련시키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휘자 훈련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하기는 40이 넘은 사람은 양보하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제자 훈련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40이 넘으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도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단계에 행하라. do, 행하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참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인내하면서 오래 참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죄성으로 인한 우리의 본질, 죄는요, 어떤 죄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요, 우리의 본성 자체,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잘 안 변해요. 가만 보면은요, 저도 그렇고요, 불쑥불쑥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죠. 화가 난다거나 이 어떤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때요, 그 본성이 그냥 불쑥불쑥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나요? 그 마지막 예수님이 끌려가는 순간에도요, 칼을 들어서 막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귀를 자르고. 잘 안 변해요. 이렇게 안 변하는 우리지만은요, 그래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듬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맞춰가기 힘든 게 무엇인가요? 부부예요, 부부. 여러분, 부부. 성경에 보면은 네 부모를 떠나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합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과정은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언제까지예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부부싸움을 해서 변할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도요, 온전한 하나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삼고 교회가 신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즉 성도가 신부라는 거예요. 성도인 내가 그 예수님과 합하여서요,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그 가시돋친 부분, 우리의 그 삐죽삐죽한 부분 때문에 인해서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요, 합해지지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본질상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요, 또 행해야 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체성. 이게 이제 정체성이란 말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요. 우리 영화 제목에서도요, 이 아이덴티티 본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요, 이제 작전 수행을 하다가 어떤 충격을 받아서 이 기억을 상실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막 누군가 쫓아오는데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악당들을 다 물리치는데요. 내가 뭐였지? 무엇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정보부, 내가 어떤 특별한 임무를 완수했던 사람인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 알아가는 그 과정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제목이 아이덴티티.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른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말 그대로 변화를 위한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바뀌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과 아무리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바르게 우리가 확립하고 안다면은요, 우리는 주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체성이 모호한 땅이 어딘가?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에서요, 가장 정체성이 모호한 그런 지역이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연천 땅이에요. 연천 땅이 남한 땅이에요? 북한 땅이에요?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38선으로 거지기 전에는 북한 땅이었죠. 그 다음에 6.25 사변이 탁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남한이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남한 땅이 되었죠. 근데 1.4.5태 때 어떻게 되었나요? 쭉 내려오면서 북한 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휴전선이 거지면서 남한 땅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연천 땅이 남한 땅이에요?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이었다, 남한 땅이었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에 있을 때는 누구에 충성해야 되죠? 북한 인공기를 듣고 충성해야 되는 거죠. 남한에 있을 때는 남한 태극기를 들고 충성해야 되죠. 근데 이 국기를 잘못 들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남한에서 군인들이 오는 줄 알고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그 군인들을 이제 환송을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남한 군인 복장을 한 사람이 북한 군이었는데 특수 작전을 하기 위해서 남한 군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요, 전멸되고 다 죽은 그런 마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간에서 얼마나 정치성이 혼돈입니까? 북한 땅도 아니고 남한 땅도 아니고 잘못 깃발을 들었다가는 한쪽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고. 자, 이처럼 정말 그 정치성이 모호한 지역, 우리가 그 연천이라는 땅에 이렇게 끼었는데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하였고, 정말 흔히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고, 내 신세가 왜 이런가? 가족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 평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 가족조차도 제대로 구원화가 되지 않고 복음화가 되지 못한 현실. 내가 정말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는데 내 모습은 왜 그럴까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만큼 존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가치와 같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실패자 같고 초라하고 낙심된 모습이지만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이 사람들은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가면. 이 가면이 뭐죠, 여러분? 가면이요, 이 속에 진짜 얼굴이 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우리 그 안동에 가면 하회탈 있죠, 하회탈. 이 하회탈 보면은 이 탈바가지 같은 거 쓰는데요, 그 모습이 어떻죠? 웃는 상이에요. 웃어요. 이렇게 웃는 얼굴, 가면이 있죠. 그런데 그 가면 뒤에는 어떤 얼굴인지 모르죠. 울고 있는지 찡그리는지. 많은 사람들이요, 현대인들이 가면을 씁니다.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나는 직업도 좋고 연봉도 많이 받고 우리 집안은 믿음의 가문이고 다 그런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안에는 썩고 곪은 우리 상처들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의 본고장이 어디 있죠? 예. 우리가 뭐 샤넬이라든지 뭐 디올 뭐
굉장히 유명한 예, 있는데 이 향수의 그 본고장이 이 프랑스 쪽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향수가 발달한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악취가 나기 때문에요. 그 악취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악취 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향수가 발달한 거예요. 제대로 씻지 못하고 좀 이렇게 환경적으로 열악하니까 막 땀 냄새나 여러 가지 막 노린내나 막 그런 악취가 나니까 그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이 서양에서 하이힐 신발이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옛날에는요 화장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용변을 보고 그냥 거리에다가 휙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가다 보면요 저 2층 집에서 누가 용변을 휙 버리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확 맞을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 온통 쉽게 말해서 똥투성이고요 지리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피하기 위해서 이 신발을 굽을 이렇게 높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하이힐의 원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추악함, 인간의 더러움, 인간의 나약함들을 감추기 위해서요. 그렇게 뭐 향수가 발달하고 그렇게 뭐 외형적으로 꾸미는 것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외형적으로 꾸민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요, 내가 뭐 월급을 얼마 받는다, 내가 사회적 신분이 어떻다라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4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네 것이다. 바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고 회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요 쉽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변하기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꾸짖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다문화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이죠. 자, 여러분 다문화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머릿속으로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다문화 하면은 이 동남아 쪽에 있는 그런 외국인 그런 사람들 떠오르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국제부부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국제부부. 자, 다문화 가정 할 때 무엇이 떠올라요? 이 동남아에 있는 좀 얼굴이 좀 검스름한 키도 조그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고 국제부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유럽에 있는 뭐 프랑스, 파리, 영국 이런 사람들과 결혼한 그런 커플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격화시키고 낮춰 부르고 괜히 이 동남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이렇게 하대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이 용어가 좀 잘못되었다.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문화 가정 대신 국제부부 이런 말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은요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이들이 정체성이 어릴 때서부터 나는 외국인, 나는 그 동남아, 나는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요 한국인도 아니고 또 동남아 쪽 그런 나라도 아니고 아주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해서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뭐 얼굴 색깔이나 또 뭐 생김새나 이런 것이 다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많이 차별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가 비록 동남아에서 왔던, 외국에서 왔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존귀한 자이다. 보배로운 자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그 영혼은요,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왜 여자가 많을까? 남자가 없고 왜 여자만 많을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자들이요, 상처받고 더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요, 그냥 여자인 경우에는요, 굉장히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임신했을 때 남자면은 살려두는데요, 여자면 어떻게 해요? 낙태해서 그냥 죽였잖아요. 그렇게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여자들이 그렇게 억압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픔과 상처를 가졌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아주 힘없고 나약한 여자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요, 정말 이 사회를,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토록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해 나가고 또 그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과 기도를 우리가 놓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화, 수, 목 3일 동안 여러분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밭이 이제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서요, 오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집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